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옵소서. 한국교회 전환의 목숨을 건다해서 42페이지 두 번째 거. 변화하는 문화적 교회. 문화적 교류도 되겠지만 이거는 목회적 트렌드라도 얘기할 수 있죠. 거기 42페이지에 중심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전환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뉴처치, 새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새교회. 그러니까 새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한국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교회를 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기성교회, 기존 교회들, 또 전통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지고는 새로운 문화를, 이제 새로운 문화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기성교회나 기존교회나 전통교회들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방식대로, 회의를 해도 자기 방식대로,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해왔던 특정한 방식,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가 해왔던 거. 이제 그것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특정한 방식.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에 이게 장애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장애물입니다. 다 이걸 뽑아내지 않고 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뉴처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적용을 하고 싶어도 기성교회나 기존교회나 전통교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편한 옷, 그 옷만 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이야기만 하지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적 조류가, 새로운 문화적 파도가 쳐도 관심도 없고. 왜? 이미 그런 상태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혀버린 거예요. 붙박이장처럼 박혀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를 하면은 그 시도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비난하고 비판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또 비난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책임을 물어요. 책임 거기도 써 있지만은 5번째 줄에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비난은 끝도 없고 교회 안에 분노가 들끓게 되어 결국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죠. 이 나라가 그거예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거지 어떤 그 새로운 변화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 써 있잖아요. 세계 교회의 중심이나 흐름과 전혀 다른 시간, 다른 토양, 다른 모습. 시간이 달라. 토양이 달라. 모습이 달라. 세계 교회는 지금도 정말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 교회는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진짜 지금 더 위기는 뭐냐면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의 차이가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근데 지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이에요. 23억인데 이슬람이 지금 20억이에요. 20억. 지금 기독교하고 차이가 3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죠. 근데 그 1년에 이슬람이 1년에 증가율이 5천만 명이 넘어요. 5천만 명. 1년에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계 분포도에서 1위가 언제나 기독교였는데 이제 그 1위인 기독교의 자리가 불과 5년에서 10년 내에 기독교의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전환 시대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인구는 이슬람에게 이제는 추월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전에 10억 이렇게 차이 날 때는 그런 긴장감이 들었지만은 벌써 20억대로 이슬람이 올라왔을 때는 그 위기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이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이 세대 그 제너레이션에 전부 다 이슬람의 영향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세계교회가 가고 있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같아야 돼. 같은 시간. 지금 그래도 미국 교회들이 전 세계의 중심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처치 플랜팅이에요. 교회 세우는 거.
우리는 교단적으로 또 교단도 못하지만은 그 노회라든지 지방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교단과 그런 모임들이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뉴스가 될 건데 뉴스 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세계회를 세우는 것은 기성교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맞아요. 세계회를 세우려면 기성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향한 도전이 이루어져야 돼. 왜? 거기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진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져. 과거에 평균 30년이 걸렸지만은 다시 말하면 30년의 생존 기간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거의 30년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3분의 1인 10년 안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1인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50명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30명만이라도 작년 30명만 있으면 작년 30명 그러면 이 목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요. 목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요. 작년 30명만 가죠. 작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일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습관이. 제가 이거 써놨잖아요. 기성교회, 기존교회, 전통교회는 언제나 자기 방식만 고집해요. 뭘 할 때도 장애물이 돼. 늘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이 돼도 이걸 벗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벗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탓하고 어려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못해요. 근데 30명이라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그 변화의 바람이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명 됐다고 해서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20-30명이 돼도 목사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 엠파워먼트, 영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교회 변화는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폴리메스가 되면 좋겠다. 이 폴리메스라고 하는 이 목회적 폴리메스, 교회 이름도 폴리메스 처치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일에 이 특출한 사람, 전문성을 가진 특출한 리더, 특출한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재다능해야 돼요. 특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종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합적 사고, 그리고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런 리더. 이 관리자가 되면 안 돼요. 이 관리자, 매니저하고 리더가 다른 이유는 이 관리자가 되면 안 돼요. 이 관리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관리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나가는 거. 근데 리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뭐 건물 좀 비세고 하면 그거 고치고, 전기 끊어지면 전기 고치고, 조금 뭐 그런 것을 하는 것, 그거는 관리자고.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교회 주일날 안 나오면 전화하고 뭐 왜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상태,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배워도 이 정신이라는 것, 정신은 자라지 않는다. 정신은 자라지 않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정신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아. 그러니까 대학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전 세계에서 대학 가는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 경우는 대학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42%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70%가 넘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워도 뭐는 안 되냐면 정신은 엉망진창인 거야. 왜? 정신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변화에 있는 거야. 변화에. 그건 지식에 있는 게 아니야. 정신을 바꾸는 거는 변화에 있지 지식에 있지 않아. 지금 나라를 보세요. 저는 날마다 진짜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지?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식들 어떻게, 이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